예,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봄이 오는데 이 대부분 이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가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황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추억의 한 가운데서는 이 소풍에 대한 추억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풍을 가시면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가나마나 하다는 그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신가레라는 곳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항상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민속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속촌을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좀 가까이에 있다는 에버랜드 가면 참 좋을 텐데 이 민속촌을 가면 그 철진한 우리나라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초가집이 있고 그 생활 문화의 이 도구들이 이렇게 박물관처럼 쫙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박물관 가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어떤 학자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재미있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어디 초등학생이 그걸 재미있게 느끼겠습니까? 이 민속촌에 가면 예전에는 이 놀이기구가 한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만 좀 노는 것도 이제 지겹고 이 민속촌을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민속촌에 갈 기회가 또 한 번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 정말 오래간만에 민속촌을 가는데도 전혀 기대할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민속촌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생각으로 이 인터넷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민속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이 민속촌을 예전에 찾아가 보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 박물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고 없어진 것을 전시해 두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그 연예인 지망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민속촌에서 그 조선시대 사람들을 분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기 있게 말을 걸고 쇼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그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이 민속촌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죽음의 공간 같은 이 민속촌에 살아있는 사람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시대 이 차림을 한 그 연예인 지망생들의 그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그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그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음밖에 없는 이 민속촌이라는 이 공간, 이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람들의 생기 있는 공간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찾는다는 것. 정말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비관하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에브리데이 스마일, 웃으며 살면 이러한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웃으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선 같습니다. 충고라고 해봤자 여전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 10월드 때문에 힘들어진다. 이제 돈 들 일만 남았다. 고생길이 시작이다. 애를 낳으려고 하면 그거 가져봤자 고생만 한다. 한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 목사님들은 이 마트를 한번 갈 때 아이들 자녀를 4, 5명 대동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삶과 이 현실감의 이 괴리감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 세상을 항상 밝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이 세상은 전혀 그것과 괴리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혼돈과 괴리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이혼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애를 낳으라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사이의 괴리감, 그 괴리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괴리감의 가장 절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몸으로서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사자로서서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은 이 이삭의 아내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그 순간 웃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그것은 비웃음 같은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 비웃었던 웃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자신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것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다 잘 될 거다. 하나님 말만 믿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지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기쁘게 사는 것, 목사님 말씀에 그러한 힘을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을 통한 그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괴리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늘 밝게 웃으면서 에브리데이 스마일을 얼굴에 담고 사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은행을 가는데 제가 한 가지 이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행 직원들도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절대로 폭언이나 성희롱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 노동자는 우리들 앞에서 언제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웃는 사람들입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들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잔인한 말에 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감정 노동자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척을 해야 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감정 노동자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을 얕잡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 노동자를 계층 간 격차, 또한 학벌, 소득 차이로 인한 이 관습 때문에 이 감정 노동자들을 얕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리가 있냐? 이들이 공부 못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한다는 식으로 이 낮추어 보는 시선으로 함부로 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36.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이직률은 다른 업계들보다 높아서 이 근속기간이 다른 산업 평균 근로자의 그 기간보다 3분의 1이나 그 근속기간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임금과 이 실적에 대한 압박, 그것 이외에도 이 고객들의 폭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호흡기 질환과 두통과 또한 시력 약화, 기평 또는 근육통 등의 이러한 말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감정 노동자들, 항상 웃음을 짓는 이 감성 노동자들이 이 세상에 폭언과 어려움에 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라도 웃긴 웃는데 비웃음을 합니다. 이 비웃음은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안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프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웃다 또한 슬프다가 동시에 나오는 말.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얕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라에 대해서 비웃음을 보였을 때 사라는 화들짝 놀라며 내가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 죄책감에 이 사라가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라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비웃으며 자조적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든 사라는 임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자조적인 그러한 웃음을 보이며 이 아브라함 또한 결국 인간적인 이 한계 때문에 사라가 아니라 다른 첩을 이렇게 내놔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이렇겠습니까? 또한 믿음이 강하다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결국 첩을 갖다가 그 아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 사라는 90세라는 나이로 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던 이 사라에게 이제는 그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환한 웃음을 지었던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웃음은 비웃음, 자조적인 웃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웃음을 환한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해석은 그 인생 해석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늘 부정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뭐였냐면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 우자가 들어가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 보고 바보다 하는데 그 아이가 경찰에게 잡혀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잡혀갔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는 국가 모독죄, 대통령 모독죄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국가 기밀이라서. 자, 근데 저는 크고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우자가 들어가는데 이 우자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을 우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어리석을 우자가 사람 이름에 정말 아직도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현우, 선우 이러한 이름들만 봐도 이 우수할 우가 아니라 어리석을 우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한 어머니께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현우인데
알고 보니까 그 한자에 어리석을 우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어리석을 우자를 왜 넣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을 우에는 어떠한 가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리석을 우는 그 원숭이 우자에 마음심자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긴 꼬리 원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같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이로운 그 방식을 모색하는 특성을 가진 이 특성이 원숭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화합하는 마음 때문인지 이들의 행동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할 걸 생각하지 않고 이 군집, 다른 원숭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공동체가 더 힘을 갖고 나중에 커진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을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리석을 우가 무슨 뜻이 있냐? 그것은 어리석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더 어리석어 보이십시오. 더 남에게 얕보여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행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살아가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해석하는데 이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픽사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러한 이 CEO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력은 창의적인 해석력이고 독창성은 독창적인 해석력이다.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다는 것도 모두 기쁘게 해석하면 그 말이 좋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끔가다 미국에서는 가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것인데 총을 만드는 회사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개인이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이런 해석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났을 때 총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이 오히려 사령과 폭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면 총과 칼을 든 군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 사람 4,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할까요? 이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때문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해석을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더 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저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등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저는 남자로서는 이 키가 대단히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장점으로 작용한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 이 목회를 하면서 어린이들을 상대하면서 이 오히려 작은 키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데 대단히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그런 외모들이 못생긴 외모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는 더 좋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영향력이 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따르고 신앙이 깊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외모가 다 별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이 목사들을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 목사들도 저 대단한 사람들도 저런 얼굴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내가 정말 위로를 받는구나. 나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냐.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바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남자로서의 작은 키, 목회자로서의 이 작은 키가 오히려 사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나 어린이 사역을 할 때도 너무 키가 큰 무서워 보이는 좀 남자다운 이 목회자보다 저를 더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치인들, 대부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생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얼마나 느끼게 하냐, 얼마나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이 한창인데 미국의 이 닉슨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 닉슨 대통령은 한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그 이유를 분석하는데 닉슨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신이 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닉슨의 다른 점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 웃는 얼굴로 살아가느냐, 마느냐가 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뭘 다 한다. 목사들은 앞으로 말만 잘하고 근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목사들 말이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러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얼마 전에 한 배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구 선수가 왜 목숨을 끊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SNS 그런 곳에 악플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 배구 선수가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귀족처럼 보이고 여성스러운 얼굴 때문에 화장을 하고 다닌다. 이런 말 때문에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고 또한 악플들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SNS에 누가 악플 좀 써놨다고 자살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한 경비원이
그 고층에 있는 계단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폭언을 하는 이 아파트 주민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집단적인 따돌림, 그 폭언 때문에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연예인과 유명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무슨 악플이 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도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악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악플을 써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냐? 일주일 동안 밥 한 술을 제대로 못 드겠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 약점 같은 거, 허점 같은 것을 다 올려놓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그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의 위력이 정말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도 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번을 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이 말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표정과 그 말에 긍정적인 것을 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담아 이 세상을 망가뜨리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환한 웃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용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 앞에 가서 10월드가 시작됐느니, 앞으로 고통이 시작됐느니, 앞으로 너희 자유는 없대느니,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든지 그러한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정말 즐겁고 활발하고 그런 곳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위력의 말씀을 이 웃음처럼, 이삭처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